여러분 2019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게 느껴졌는데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2019년이 12분의 1이 벌써 지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한 3일 정도 된 느낌인데 벌써 지났지요. 우리가 말씀 카드 뽑고 송구영신 예배 이곳에서 함께 드리고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여러분 올해 계획도 솔직히 세웠죠.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어쨌든 계획은 세웠지 않습니까? 올해도 참 많은 계획들 세웠을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살을 몇 킬로그램 좀 빼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야겠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더 배우자.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더 늙기 전에 이거라도 하나 하자. 아니면 우리 집에 이거 하나 장만해야겠다. 또 우리 자녀들 결혼 보내고 또 이거 하나 해줘야겠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또 신앙생활 소홀히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늦지 않게 좀 나와야겠다. 여러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적어도 최소한 우리 안에 한두 가지 이상의 그 계획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들이 올해 어떻게 잘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예상컨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이 참 많죠, 여러분. 올해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웠던 계획이 좀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밀려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은 흐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이 한 달이 벌써 지납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는 또 변수가 없을까요? 명절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러다가 또 한 달 지납니다. 그러다 석 달 지나고 이제 2020년이 또 우리 앞을 찾아올 때가 언젠가 있죠. 정말 세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빠도 꼭 하는 것이 있죠. 변수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먹는 것과 자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합니다. 바쁘다고 안 먹진 않습니다. 바쁘다고 잠을 안 잘 수가 없습니다. 바빠도 밥은 먹어야 하고 바빠도 잠은 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이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삶 가운데 가장 기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선순위에 넣는다기보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호흡, 또 우리의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이 말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신앙이 우리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또 그 안에서의 원동력을 역시나 찾자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한 그가 역사하신 모든 일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원하면 뭐니 해도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로 표현한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여러 저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다윗, 우리 잘 알고 있죠. 사울의 박해에서 피해 다닙니다. 동굴에서도 숨습니다. 도피를 하면서 동굴에서 쓴 시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면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키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이 또 쓴 시가 있죠. 내가 성전 문지기라도 주의 전에 날마다 거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쁩니다. 이러한 식의 이러한 뉘앙스의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와 장르가 많이 나오고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말씀 그리고 율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119편 또 전체적인 구절을 다 살펴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규례, 계명, 율법, 이러한 뉘앙스의 문체가 바로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 전체의 구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76절의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구절만 176절입니다. 다른 주제도 아니고 율법이나 규례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무려 176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과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나오는 내용들이 참 증거, 법도, 율례, 계명, 이러한 판단한다, 이러한 그 말씀들이,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상대적으로 편협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 말씀은 율법이지, 그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지, 말씀을 나에게 채찍질하는 것일까? 이렇게 좀 내가 무엇인가 절제를 해야 하고 말씀 딱 생각만 해도 뭔가 내가 참아야 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내 삶을 무엇인가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면은 왠지 말씀이 나를 막 CCTV처럼 지켜보는 것 같은 이 느낌들, 그래서 편하지는 않고 뭔가 불편하지만 지키긴 지켜야 하는 약간의 그런 관계로 말씀을 대하지는 않았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편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은 우리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모든 지침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겉으로 이 표면적인 것으로는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왠지 이 말씀이라고 해서 글씨 같은 이 느낌으로 해석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아들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상당히 모순된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176절이나 되는 구절이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한글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책이 바로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 이 절들을 묶어서 행으로, 또한 그 행을 또 문단으로 나누어서 22개의 문단을 8개씩 나누니까 그것이 176개의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직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방식이나 자신의 자유로운 방법, 생각나는 대로 이 구절을 적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 사적인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조직적으로 176절의 구절이 쓰여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를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최대한 이 말씀의 본질적인 것을 언급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시편 저자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롭다고 하지요. 또한 진실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접근 방식을 소망, 또한 신뢰, 변하지 않는 이러한 뉘앙스의 표현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거짓을 싫어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것은 또한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9편 이 말씀 중에서 89절에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0절에 또 주의 성실하심,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 95절에도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다, 이러한 표현들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접할 때에도 과연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또한 받아들여질 때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는 계속 변하죠.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또 앞으로 이 미래는 다가올 것입니다. 2100년이 올 것이고 2200년이 오게 되죠. 이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세대에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환경에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 아닌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 좋은 건 알겠지만 내 삶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외면을 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내 일자리나 또한 내 신분의 자리나 내 명예의 자리나 어쩌면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말씀적이지 않게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씩 타협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도 쓰죠. 어쩌면 그러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쩌면 나에게 잘 와닿지 않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함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고리타분하고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왜 2000년 전에 쓰여져서 그런지 안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나에게 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이 기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말씀은 현 시대에 뒤처지거나 뒤떨어지거나 현실 반영을 전혀 못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 초점에서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은 또한 시대를 초월하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내 자녀 세대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게 우리의 언어로 또한 우리의 표현 방법으로 최대한 표현하는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마저도 사람의 표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또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그리고 말씀의 그 신실하신 그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유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전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확 와닿지 않고 뭐 그렇게 중요할까? 나에게 아직 좀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달달달 외우는데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말씀대로 적용으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세련되지 않고 좀 너무 유치해 보이는 이러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 느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묵상을 안 하고 적용을 안 하고 그러한 문제라기보다 아직 이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유익이 나의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퍽 와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이 말씀의 유익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은 곧 나의 즐거움이다. 또한 그 말씀은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다. 아무리 악인들이 나를 해치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악인들이 나를 엿볼 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적어도 이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 것이죠. 말씀을 행하고 지킬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즐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살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면 즐겁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즐겁지는 않겠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떠나는 순간 즐겁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조금 벗어나 볼까가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불행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율법을 멀리하게 된다면 결국 나에게는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그 무한한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말씀에 대한 완전함으로 다가간다 하더라도 이미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만든 것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결국은 그 끝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끝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최고의 작품, 결국 하자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운 기준, 내가 말하는 그 온전함, 결국은 그 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내가 지금까지 가장 선하게 살아온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따를수록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하게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하면 할수록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를 점점점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를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의 보혈과 또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건을 더욱더 묵상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그런데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자연인의 상태였습니다. 어느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되는, 조명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기점 이후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죄성과 나의 부족함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거 깨닫지 못했을 텐데 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런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또 말씀이 나의 가슴에 박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점점 겸손해집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내가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구나를 더 크게 느끼죠. 그래서 더욱더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로 점점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있던 교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하나님과 나를 좀 동급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지식은 알지, 이 정도 생활은 했지 라고 했던 것들이 점점 내가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본인을 우리 인간에게 소개를 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참 다양하고 감사한 일을 많이 행하셨죠. 사람의 이제 언어로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질 수 있는 책, 성경책을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모세 시대에는 토라라는 율법을 통해서 생활 양식과 지침,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삶의 지침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말씀으로 하셨던 모든 사역, 그 사역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셨는데,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던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과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증명하십니다. 계속 증명의 연속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친히 몸소 행하시기까지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여러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증명이 있죠.
성경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라고 증명해 보라라 라고 물음을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어리석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짜일까? 한번 증명해 볼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마치 과거에 이 임진왜란이 진짜로 일어났을까요? 고구려가 진짜 있었을까? 고조선이 진짜 있었을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과거에 있었던 일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의 역사적인 사료와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증거가 나왔죠. 오래된 책이 나오고 유물이 나옵니다. 이 유물이 진짜냐 아니냐 증거를 대봐라. 증거가 있는데 또 증거를 대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이 유물 이상인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 물론 있죠.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이 성경을 또한 말씀을 접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라. 또 다른 증명을 해보아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내 안에 혹시나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말씀은 여러분 증거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그 증거 자체이죠.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말씀에 명확히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말씀이 삶과 세상을 증명하는 그 원천적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나는 안 믿습니다 라고 오히려 내가 거짓이 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내 형편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나는 과연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조금씩 온전함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여러 증명도 해주십니다. 성육신이 되어 증명도 해주십니다. 예수의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 역사적 사실, 주변의 증언들 통해서 여러 정황들, 증거들이 나옵니다. 2중, 3중, 4중, 5중으로 증명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들 차례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하시는 데까지는 다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야, 얘들아, 이래도 못 믿겠니?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겠니? 하나님 이러한 답답한 심정으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이 이상의 증명이 과연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복합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단순히 글자가 써있는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깊게 묵상합니다.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인 성경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적인 말씀으로 삶을 사는 노력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또한 사모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이제 할 때였는데 제가 공약을 걸었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청년 여러분, 성경 일독하시면 제가 빕스를 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몇 명 왔을까요? 수많은 청년 중에 6개월 시간을 줬는데
2명입니다. 2명. 그래서 좋았습니다. 성경을 못 읽어서 신앙이 성장 안 한 것은 안타까웠지만 주머니가 그만큼 이제 부담이 덜었겠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 빕스를 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또 한 가지 공약을 겁니다. 성경 1독하시면 이제 사순절 기간을 정해서 성경 1독하시면 선교 전액 지원합니다. 진짜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4명 정도 이제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지원을 하죠. 그 이듬해도 역시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해드립니다. 라고 공약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가지고 뭐 장난치는 것일 수 있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값어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또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는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일독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한 번도 안 읽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의 체질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말씀에 확실히 살아있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체질이 개선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습관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인 이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여러 다짐을 좀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 약속도 걸고 나에게 스스로 공약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성경 1독 읽으면 내가 올해는 어디 좀 가야지, 성지순례를 가든 뭐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건 속는 셈 치고 믿는 것이 아닌 진짜 믿으셔도 됩니다. 삶이 변합니다. 말씀하면 떠오르는 것이 딱딱하죠. 와닿지 않고. 하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인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적용하고 또한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하루 이틀은 티가 잘 안 나지 않습니다. 한 달, 2달 정도도 약간 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판단이 좋을까 저 판단이 좋을까 휘청휘청하는 그런 신앙의 판단이 되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말씀 묵상 또한 내가 평소에 즐기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실한 판단력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왠지 나에게만 하는 표적 같은 그런 말씀만 자꾸만 내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런 것만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만 하는 정말 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나에게 울리는 정말 양심을 찌르는 골수를 쪼개는 그 예리함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변화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점점 힘든 상황도 찾아올 수가 있겠죠. 다음 달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쁜 상황은 계속됩니다. 다음 달 더 바쁠 것이고 그 다음 달 더 바쁠 것이고 연말에 눈코 뜰 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뒷전으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바쁘다고 뒷전에 밀려나는 것이 아닌 바쁘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아도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